예, 오늘 주제는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내용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와,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자, 루카복음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성서적 근거,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근거가 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성모님을 방문합니다. 제가요,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나이 차이가 7살 차이입니다. 형제지간에 7살 차이면 째비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 형님은 거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이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뒤집어지냐 그러면 제가 신부가 됐을 때 그 하늘 같은 형님이 제가 사제가 되자마자 저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하고 딱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이 통쾌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루카복음 읽을 때 가브리엘 천사의 부분에서 존댓말을 했거든요. 당연히 존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야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그 화가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 방문하는 거 그 인사하는 거 보면 머리를 딱 무릎을 딱 꿇고 깊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화가 그렇게 그리죠 화가들은. 근데 번역할 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떻게 하느님을 잉태하신 하느님의 천상의 어머니를 마리아야 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단다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 부분부터 좀 너무 불만이어서 저는 무조건 복음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댓말로 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반말을 했을 리가 없다. 예. 예. 자,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봅시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천사가 맨 먼저 했던 것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은총, 라틴 말로 하면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흘러넘침. 은총이 막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모님의 이 어떤 분이신지는 인간이 먼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느님의 대천사가 이미 세상에 선포했어요. 마리아께서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 그리고 그 은총의 정점을 또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총애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죠. 모든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마리아께서는 천사에게 저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이거는 정말 주석이 필요해요. 저기 묵주기도 묵상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이냐 그러면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성모님께서 약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은 곧 결혼과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약혼한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에게 당신은 잉태할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할 것입니다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합니다 하죠.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런데 아니 약혼을 해놓고도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성서를 연구가들이 묵상하면서 교부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모님은 요셉과 약혼할 때 서로 약속을 했다. 서로 동정을 지켜주기로. 그러니까 그것을 상정했을 때만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 후기 때 박해시대 때 동정부부가 있었죠. 이순이라고 할 때 유중철 요한. 결혼을 했어요. 4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동정부부래요.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잤어요. 근데 동정부부래요. 아니 부부 사이를 누가 어떻게 알아? 봤어?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아무도 몰랐어요. 주모 신부님과 신부님이 이제 둘이 결혼하면서 둘 다 수도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조선 시대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이제 결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알고 주모 신부님 주례를 서가지고 그거를 주모 신부님만 알고 계셨죠. 근데 이거는 발설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제 박해 시대 때니까 둘 다 붙잡혔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 이순신으로 갔다가 어머니한테도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해요.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고백을 해요. 사실 우리 동정 부부였고 총 7번의 큰 유혹이 있었다. 그때마다 성령께 대한 간절한 소모님과 성령께 대해 아주 간절한 기도에서 결국은 지켜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에 빠지면 그냥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만 주고 싶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께만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수도자가 생기는 것이고 사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걸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 노래.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그 개신교 성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의 가장 귀한 걸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런 성가가 하여튼 곡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가장 귀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원죄업신 때 되신 분이시죠.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과 결혼했을 때 동정을 서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잉태한다고 했을 때 이미 동정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원래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셨지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줄치십시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줄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와,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은총이 가득하신 분 안에서 세상에 은총의 정점, 구세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한 여인의 마리아의 태안에 들어와서 마리아의 살을 당신의 살로 취하고 마리아의 피를 당신의 피로 취하고 마리아의 뼈를 당신의 뼈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마리아의 젖을 먹고 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의 모든 출산력, 모든 힘, 이건 그러니까 이런 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과 성모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모든 은총의 출산을, 모든 은총의 정점을 성모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정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성모님은 거기에 합당하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또한 자기를 높여줄 때 완전히 또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노예로, 이때 당시 종이라는 건 노예를 의미하거든요.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고 예수님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 모든 인간은 성모님의 이 응답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교 신자, 모든 신자,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성모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성모님이 젖을 먹어 키웠고 성모님 안에 태안에서 잉태됐고 거기에서 형성을 했고 인간을 형성했고 또 그 예수님을 젖먹여 키웠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는 이 성모님의 응답부터 시작해서 키웠던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자는 성모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거부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충만한 은총 자체도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오늘 참된 신심 34강 66항인데 36항이 오타입니다. 오타. 여기 오타가 되어 있어요. 34강 36항입니다.
맞죠? 예. 자, 성령께서는 25항은 줄 쳐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정배이신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선물들을 맡겨주셨고,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마리아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분배대로 선택하셨으므로 마리아는 성령의 이 모든 선물과 은총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방법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천상 선물이 마리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지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와우.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한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분. 그래서 어제 몽포 루도코 성인은 모든 강물이 한 곳에 모여서 마리아고, 모든 은총이 한 곳에 모으면 마리아고, 그런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자, 34항.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고자 하셨으므로, 이 성령의 뜻이에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정배여, 그대의 모든 덕의 뿌리를 나의 선택된 자들에게 내려 그들로 하여금 덕에서 덕으로 은총에서 은총으로 성장케 하라.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안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하느님의 자녀들을 만들고자 하고자 하냐 그러면 마리아와 똑같은 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모 신심은 나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덕을 다른 사람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모님이 가진 덕을 우리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삼위일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성모님의 신심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고자 하셨으므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정배여, 그대의 모든 덕의 뿌리를 나의 선택된 자들에게 내려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이제 성모님의 덕에서 덕으로, 성모님 덕에서 우리에게 덕으로, 은총에서 은총으로 성장케 하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쭉쭉쭉 이렇게 다 그 정면에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4항의 맨 마지막에 그대의 신앙이 나에게 믿는 자를, 그대의 정결이 나에게 동정녀를, 그대의 출산 능력이 나에게 선택된 자들과 성전들을 낳아주기 바란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거룩한 상태, 하느님으로 이제 충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나도 성모님처럼 은총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마. 35항. 마리아께서는, 줄 치십시오. 마리아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며 그리고 세상 끝날에 가장 위대한 성인들을 낳으실 것이다. 이제 성모님 출산 능력이 은총의 출산 능력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게 아주 특유의 몽포 루도코 성인의 애언서. 이제 지금 이 35항은 몽포 루도코 성인의 애언입니다. 애언. 돈보스코 성인도 꿈을 통해서 애언을 많이 했듯이 몽포 루도코 성인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줄 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리아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며 그리고 세상 끝날에 가장 위대한 성인들을 낳으실 것이다. 세상 끝날에 나타나게 될 위대한 성인들을 출산하고 교육하는 일은 마리아의 몫이다.
그래서 묵시록 12장 8절 묵시록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요한묵시록에도 12장에 또 12월 저는 12장 8절을 오늘 12월 8일이 축일이 성모님 잉태 없이 잉태된 대축일이 12월 8일 맞나? 맞죠?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외웠는데 아니면 또한 제 무식이 통보되는 것이고 12장 8절에 요한묵시록 여인과 용 치열한 전투 장면이 1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용과 싸운다. 다음 이거 8절이 아니라 이제 8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진 내용이고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17절에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은 이제 여자와 내게 원수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아들 뭐 다 성모님이죠. 그러니까 영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여기서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은 성모님의 양성된 사람들 방금 몽포르토코 성인이 말한 세상 끝날에 나타나게 될 위대한 성인들을 출산하고 교육하는 이런 마리아의 몫이다. 이게 이 요한묵시록 12장 17절하고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고 겸손 때문에 마귀의 상징은 교만이니까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성모 신심이 이제 출중한 사람들 성모님을 내 온전한 어머니로 온전히 맡긴 사람들이죠.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모님의 양성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누구보다도 잘 간직한 사람들이죠. 왜?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전쟁이 그래서 최후에는 성모신심 성모님의 군대와 마귀들의 자식들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몽포르토코 성인은 그래서 지금 레지오 마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가장 이 믿음의 위기 때 레지오 마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몽포르토코 성인의 직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을 읽고 프랭크 더프가 이거를 실천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도직을 만든 게 레지오 마리예요. 그러니까 레지오 마리의 교본 자체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레지오 마리예요. 그러니까 레지오 마리는 교본대로만 하면 누구보다 강한 군대가 됩니다. 제발 2차 주에 조심해야 됩니다. 레지오 마리에는 술과 계모임화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본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직을 하나 또 꼽은다면 체나콜로. 이제 파티마의 성모님 메시지를 사랑했던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이 성모님 도구를 쓰시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라는 책 블루북 그 책은 분별력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도움과 분별력을 줍니다. 그리고 묵주기도가 얼마나 지금의 이 영적인 전쟁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 요한 묵시록에는 붉은 용으로 나오지만 이제 체나콜로는 이제 붉은 용에 해당되는 게 이제 프리메이슨이 나옵니다. 이 시대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가장 정확한 프리메이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치면 이게 사실 출처가 어딘지 몰라서 긴가민가하고 또 가짜도 많아요. 프리메이슨의 정보가 하도 많아서 이게 근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저도 구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성모님께서 하신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고피 신부님한테. 그래서 저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정보는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제들에게 거기에 가장 확실하다고. 확실하죠. 그래서 붉은 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체나콜로 그래서 가장 체나콜로 강조했죠. 체나콜로도 역시 이 성모님께서 그 몽포르토코 성인이 말한
세상 끝날 때 나타나는 위대한 성인들을 출산한다는 게 바로 체나콜로를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면 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열심히 할수록 겸손해야 된다는데 정말 겸손하냐 이게 중요해요. 성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을 하루에 정말 수십 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겸손 잃어버리면 막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막이 됐습니다. 그냥 교만이 막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도 교만해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만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나는 열심히 한 사람의 은근한 자기만족, 그러면 막 자랑하고 자기를 열심히 한 신자로 이렇게, 그리고 쉽게 남이 나를 무시하면 쉽게 상처받고 막 그것도 역시 성찰 거리죠. 아무튼 몽포르투가 성인은 성모님의 군대를 예언해, 이제 성모님이 양성된 군대, 레지오 마리에, 제나콜로,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저는 셀기도 회원들, 파티마 세계 사도직, 푸른 군대 회원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역시 푸른 군대도 역시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주로 실천하고 전파를 하거든요. 갑자기 딱꼭지 나오려고 그러네요. 예.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께서 신앙교류청 장관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정신적인 산사태다. 일찍이 가톨릭 교회가 이 정도처럼 위기인 적은 없었다. 2000년 역사상 3세기, 12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이 네 번째 위기인데 지금은 정신적인 산사태를 겪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신앙교류청 장관일 때 벌써 30년도 전 일입니다. 정신적인 산사태를 겪고 있는데 대혼란의 시기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가톨릭 교회. 그런데 믿음의 위기라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이 시대는 믿음의 위기인데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유일한 길은 라틴어 주기경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었던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푸른 군대 셀기도 회원들이 이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희생 보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죠. 이게 셀기도예요. 예. 제가 또 하안토니오 몬시뇰과 깊은 또 제가 또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제가 이 부끄럽지만 또 그거에 은총 받은 만큼 못 살지만 봉헌을 위한 33일 봉헌 기도는 제가 하안토니오 몬시뇰 밑에서 했습니다. 밑에서 그 부산 푸른 군대에서. 그래서 거기서 순영원에서 신학교 가기 전에 95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순영원에서 하몬시뇰 미사 때 제가 그때 봉헌했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했으면 보다 성인 됐을 건데 저는 부끄럽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미안하고 고마워서 할 수 없이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 고마운 몬시뇰이시고 또 너무 고마운 세계 파티마 사도직, 너무 고마운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 꺼냈어요.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렇게 못 사냐. 그 말 들을까 봐서, 그 말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너는 은총을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영모양 욕거리냐. 이 소리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몽포르투고 성인은 예언을 했습니다. 새말에 성모님의 군대가. 근데 이거는 뭐 목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새 조직 정말 전 칭찬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중에 그 조직에 들어가 있다면 조직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그 조직 안에서 쇄신을 이루십시오. 그 안에서 성모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품고 있던 사랑 여러분도 품게 되고, 성모님의 겸손 여러분도 품게 되고, 뜨거운 열정도 여러분이 품게 되고,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절대로 조직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6항 오늘날에 와서는 중간에 성령께서 영혼들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지 않음은 당신의 충실하고 떨어질 수 없는 정배이신 마리아와 긴밀히 일치하는 영혼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모 신신가라는 많은데 진실로 일치하는 영혼이 적다는 거예요. 이거는 뼈아픈 소리입니다. 저한테도. 막 성모님 부른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성모님과 일치하는 영혼이 적다는 것은 정말 뼈아픈.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 하거든요. 오 인자하시고 뒤엎조절하신 어머니 그거 하는데 반성합니다. 입으로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성모님께 봉헌한다고 하면서 진짜로 내 삶 한가운데 어머니께 의탁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머리, 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이런 게 쉽게 빠진다는 것을 저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번에 회개하고 싶고 봉헌을 통해서 성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삶 한가운데 어머니께 항상 물어보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성령께 청합니다. 성령께 내가 부디 당신이 뽑아세운 정배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마침 기도 하도록 합시다. 280